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만남에 대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친밀하고 또 생각보다 얼마나 단순 명료한지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거든요.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만남의 여정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의 첫 문을 여는 구절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진리가 진짜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무슨 복잡한 철학을 알아야 하거나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거나 대단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단순한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순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막 그럴싸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냥 주저없이 부르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은요. 우리가 어린이 되면서 덧입게 된 온갖 거짓말이나 꾸밈들, 그런 것들을 싹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훌훌 털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사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죄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티끌 하나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탁 깨달았을 때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정말 이 짧은 문장 하나만 충분한 거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등장하는 세리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막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기도가 엄청 짧잖아요. 뭐 화려한 수식어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 어떤 기도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짧고 정직한 고백을 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딱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2절의 기록은 이 단순한 기도의 능력을 진짜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십자가형을 받던 강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정말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의 그 절망적인 순간에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단순하고 간절한 외침 딱 하나에 주님은 그를 즉시 아주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약속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지금 속으로 좌절하고 계신가요? 이 완벽한 용서의 약속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고백에 주님은 언제나 깨끗한 용서로 확실하게 화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가 깊은 골짜기에서의 고백이었다면 이번엔 인생의 산봉우리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둘째, 감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다름 아닌 감사라는 토양 위에서 진짜 헤아릴 수 없이 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그냥 예의 바른 인사말 같은 게 아니거든요. 내게 주어진 이 좋은 것들이 내 능력이나 어떤 우연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입술로 직접 시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훨씬 더 깊고 친밀하게 연결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병을 고침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곧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의 최고 표현이니까요. 다윗 왕도 평생 동안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의 찬양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운이 좋았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치지 마세요. 잠깐 멈춰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기쁨은 영원한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에 콱 각인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인생의 거센 폭풍을 한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셋째, 도움을 청하는 기도죠.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캄캄하고 무서운 순간들이 꼭 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혼자 두려움에 덜덜 떨기를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고 압도되는 순간에 치면 차리고 빙빙 돌려 말할 거 없이 즉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거센 바람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어두컴컴한 바닷 밑으로 쑥 빠져들어갈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슨 길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이 그 절박한 외침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 짧은 비명이 터져나온 바로 그 1초의 순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뻗어서 거센 파도 속에서 그를 꽉 붙잡아 올려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려운 폭풍 한가운데 서 계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이고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단순한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초대 오늘이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아서 보면요.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 정말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아주 단순한 기도가 사실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절대적인 본질이고 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 멀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우주 끝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입술에 맴도는 이 짧고 진실한 고백들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가장 친밀하고 깊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꼭 마음 깊이 새겨보셨으면 해요. 오늘은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돈이나 명예, 즐거움 같은 것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반드시 흩어져 버리잖아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행복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자, 이 모든 단순한 고백, 이 놀라운 만남이 가능한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꽉 품어 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자격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덮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위대한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